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1962년 2월 20일 오전 9시 47분 미국 우주선 프렌드십 7호가 불기둥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우주선에는 비행사 존 글렌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플로리다 해안을 멀리 벗어난 우주 캡슐은 지구를 3바퀴 돌았고 4시간 동안 약 13만 킬로미터를 날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주선이 우주 공간에 진입하려는 찰나 경고 신호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지기로부터 캡슐 자동장치에 고장이 발견된 겁니다. 만일 이 자동 조종 장치가 풀리면 이 캡슐은 지구에 진입하면서 열을 받아 빨갛게 타버릴 것이고 이 비행사는 꼼짝없이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주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캡슐은 이미 대기권 밖 가장자리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조그만 우주선이 지구를 향해 떨어지자 벌겋게 달아오르더니만 이른바 통신 블랙홀 상태에 이른 겁니다. 모든 교신이 끊어졌어요. 이 안에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주목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우주선이 블랙홀 상태에 있었던 기간이 불과 5분밖에 안 돼요. 휴스턴 관제실에선 혹시나 하면서 손에 땀을 쥐고 소식을 기다립니다. 통상 블랙홀 상태가 5분 이상 진행되면 그건 절망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때 비상 무선 전신으로 글렌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기는 프렌드십 7호 오버. 얼마나 기다리던 소리입니까? 이 음성을 듣는 순간 휴스턴 관제실에서는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오, 땡스카. 우주비행사 존 글렌이 무사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 경고 신호는 감지기 결함에서 비롯된 거였답니다. 이 블랙홀이란 허무의 자리요. 각자의 삶 속에서 안전의 위험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해결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한 번쯤 이런 블랙홀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경험하는 블랙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블랙홀을 다른 말로 광야 학교라 부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이 변화무쌍한 광야 학교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학교는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반드시 끝까지 다녀야 합니다. 이 학교도 물론 우등생이 있고 낙제생이 있어요.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잘 들으면 패스하는 거고 안 들으면 낙제하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라는 책은 바로 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학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질 않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건 세상 방법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꼭 광야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고통과 아픔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을 계획하셨습니다. 여기엔 요령도 통하지 않고 그 누구의 힘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머리가 터질 정도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피를 말릴 정도로 순간순간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겨나가야 합니다. 단 이 광야 학교로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있다면 그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성서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이 지도를 보니까 애국과 가나안 땅은 자동차를 타고 지름길로 간다면 불과 몇 시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지중해 연안의 해안선을 따라 동쪽으로 올라가면 금방 보이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 지름길을 애굽의 요새들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바로 여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들은 엄두가 안 났어요. 힘이 없었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홍해바다예요. 이들은 홍해바다를 건너 삼각형 모양으로 된 시나이 반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전 지도를 보면서 또 하나 의심나는 게 있었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었을까? 천만에요. 이들은 유목민족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아침에 뜨는 그 태양을 보고 민족적인 대이동을 했습니다. 참 미스터리인 게 똑같은 지형을 원형을 그리면서 이 시나이 반도를 수없이 빙글빙글 돌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같은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번 지나갔던 곳입니다. 아무리 이곳이 사막이요 광야라 할지라도 똑같은 곳을 3번씩이나 들렸다고 한다면 무언가 조금쯤은 눈치챘을 법도 할 것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헛수고를 하고 있구나. 우리는 지금 지나가면서 또 지나가고 있구나. 그럼 뭐예요? 안타까운 마음만 있을 뿐 그들의 영적 시야는 완전히 가려져 있었어요. 그것도 4개월도 아니요, 4년도 아니요,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 누구라 해서 편안히 장착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한 그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안타까움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인 제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이들은 그 사흘 동안 얼마나 흥분했는 줄 몰라요. 자, 이제 해방이다. 이제 자유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은 끝났다. 이들은 먹고 마시고 마음껏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원래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더 넓은 곳으로, 더 편안한 곳으로, 더 쾌락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만난 블랙홀이 마라인 거예요. 마라의 원뜻은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서 주석가 팔모는 말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광야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광야 신학교의 첫 번째 입문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병 주시고 약 주시는 분입니까? 이왕 주실 거 애초부터 쓴물이 아니라 한 번에 단물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왜 구태여 쓴물 만드시고 그걸 다시 단물로 만드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번거로우실 텐데 단번에 좋은 물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물만 쏟지 않을 거 아닙니까? 참 그럴듯한 질문이죠. 그러나 이 질문을 잘 뜯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질문인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 결코
약 주실지언정 병 주시지 않습니다. 복을 주실지라도 화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병을 주시는 하나님, 화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현대 크리스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크게 오류를 범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든지 잘못되면 지 잘못은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섭니다, 주님의 뜻이다 하면서 그 원인을 주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마라의 교훈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뜨거운 햇볕을 지나다가 목이 탔습니다. 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물이 있어서 물을 마셔보니까 그 물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떼를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시는 물을 이렇게 쓰게 만들었느냐? 정말 그런 겁니까?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을 하나님이 일부러 손을 써서 쓰게 한 다음 마시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억지가 어디 있어요. 지네들이 쓴물이 있는 곳으로 갔던 거지. 하나님이 일부러 쓴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항상 시험을 일으키는 원인은 지가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자유의지의 실패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에덴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동산 주위에는 많은 과일들이 있었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걸 따먹고 안 먹고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냐?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으셨느냐? 불평할 수 없는 겁니다. That's his business.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라 하시면 하면 됩니다. 근데 인간은 뭐라 변명합니까?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뱀이 시켜서 그랬다. 하와가 시켜서 그랬다. 이걸 자기 합리화라 그럽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는 도처에 마라가 숨어 있고 도처에 선악과가 널려 있습니다. 우린 이걸 피해갈 수도 있고 이걸 넘어갈 수도 있고 이걸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험의 문제들을 어떤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통 뒤죽박죽입니다. 아주 생활 패턴이 뒤바뀌고 있어요. 대기업, 중소기업이 휘청거리고 있고요.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아예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망연자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허나 이런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이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허나 이것도 잠시일 뿐 언젠가는 지나갈 일입니다. 우린 잠시 코로나라고 하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마라의 쓴물은 우리가 숨쉬는 동안은 어느 곳에서든지 복병처럼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만하지 말라. 여기 15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대합창을 보세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사들은 물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해방이요. 이제 자유입니다. 이젠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이걸 현대음악으로 옮긴다면 150명의 오케스트라에 수백 명의 합창대가 어우러져 우렁찬 소리를 낼 겁니다. 근데 후반부에 나오는 합창을 보세요. 아마도 그 배경음악으로 콘트라베이스나 수자폰 같은 악기가 동원되겠죠. 템포는 느려지고 저음이 깔리고 외치는 소리는 점점 작아져 갑니다. 이게 음악이에요. 이게 삶이라는 겁니다.
인생지사 세옹지 마라. 높아질 때 조심하라. 낮아질 때가 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좋아할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어가고 있을 때, 이때가 사실은 가장 조심할 때인 겁니다. 이들은 홍해를 건넌지 사흘이 못 돼서 마라의 샘물을 만났어요. 모두가 한결같이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당장 죽을 것만 같았어요. 이러다가 떼죽음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도저히 길이 없었어요. 절망이 극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광야학교에서 두 번째 교훈을 들려주신 게 있습니다. 아직 속단하지 말라. 낮아질 대로 낮아져 봐라. 견딜 수 있는 한 견뎌봐라. 그때 주신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을 거친 다음 그 다음으로 인도된 장소는 엘림이었어요. 여기에는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늘이 있는 곳입니다. 이 엘림은 그 많은 무리들이 충분히 마시고 쉴 수 있는 아름다운 휴양지였어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견디질 못합니다. 여러분, 마라와 엘림과 마라의 사건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수없이 지나가고 또 경험해야 할 사건입니다. 여기 마라와 엘림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라라는 곳은 쓴 것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고통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은혜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기만 하면, 이 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축복된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엘림을 막기 위해선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마라를 만났을 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기도는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멸망치 않습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금세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엘림의 기쁨 속에서 자만하지도 마세요. 기도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졸업장은 기도로 입학해서 기도로 졸업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절실함이 있었나요? 평안할 때, 인생의 순풍이 불 때도 기도해 보셨나요? 입에서만 맴돌고 가슴속에서 품고 있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란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맺는 거예요. 스킨십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을 느껴보셨습니까? 어린아이가 호된 홍역을 앓고 진통을 경험하면 똘똘해지듯이 인생의 블랙홀은 반드시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만이 빠져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라를 만났을 때 기도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순종입니다. 다시 25절 하반부를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나무가지였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나무가지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했어요. 우리는 항상 결과를 보고 평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숨어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건 모세가 던진 그 나무가지입니다. 이 나무는 보통 나무요, 평범한 나무였지만 모세 자신이 선택한 나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고르신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를 지적해서 모세더러 던지라 했더니 모세가 그 지시대로 따라한 것밖에 없어요. 바로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고 축복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무 가지를 던지는 거, 이거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작은 일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일용양식을 깨닫게 해주시는 훈련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한꺼번에 와장창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의 훈련장은 그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그렇다면 이왕이면 목이 갈할 때 한 번에 엘림을 주시지 왜 구태여 말하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을까요? 아무리 쓴물이 단물이 됐다고 하지만 이 마라의 물은 겨우 나귀들의 목이나 축이고 땀이나 닦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훈련의 하나님, 연단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무슨 고난, 무슨 시련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린 인생의 곳곳에서 있을 때 있은 마라의 물을 만나곤 합니다. 언제 어느 때 예기치 못한 인생의 블랙홀에 빠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업이 파산하고 가족이 헤어지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의 삶의 정황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길목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도리가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럴 때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먼저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가 도사리고 있는 광야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곧 엘림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쓸데없이 비관하고 절망하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비록 내일 또 다른 마라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낼 것 없습니다. 우리에겐 또 다른 내일의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그 엘림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